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은혜롭게 우리의 귀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주가 되시고 이 예배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던 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가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의 앞부분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 4절을 읽었지만 민수기 앞쪽의 내용들이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모세는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죠. 정탐꾼들이 이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위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갈 수도 없고 가면 큰일 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한 겁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남쪽 땅 부엘세바에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가나안까지는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80km 떨어진 지역을 40년 동안 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80km를 차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걸으면 80km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지역으로 오죠. 그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동쪽으로 가서 옛날부터 많은 상인들이 다녔던 왕의 대로를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에돔 왕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갈 때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에돔 왕에게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왕의 대답이 돌아오는데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자기 땅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기 땅을 통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에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몇백만 명의 그 인구가 에돔 땅을 통과하다가 정복군이나 약탈자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에돔 왕에게는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 가나안으로 가야 했기에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죠. 아마 명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느낀 그러한 상황들일 겁니다.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보고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조급하죠? 상하죠? 그러면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하지만 쉽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실력을 쌓지 않고 행운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마음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는 지름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급한 거죠. 언제나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려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죠. 항상 그때마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지죠. 지금까지 제 삶의 목회를 바라보면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목회할 때 저 조정에서부터 조립식 조정의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내 생각, 제 목회, 제 판단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실패를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이 수성동에 이 교회를 졌을 때 아무도 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녹록길 일반인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쪽 다리 건너 저쪽 다 논이었어요. 도로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저보고요, 기다려라. 주님만 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저에게 변함없이 들려왔어요. 지금은 어떤지 좌우에 이쪽 편 저쪽 편 모두 관계없이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을 지나가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하며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도 됩니까? 그 길을 가도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혹시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이트,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장, 삐뚤어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장, 삐뚤어지지 않게 될 텐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길이 비뚤어집니다. 비뚤어집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시죠? 넘지 않아도 될 산을 넘는 분들 계시죠?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면 결국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의 이야기는 이때뿐이 아니었고요. 지난번에도 많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불평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전에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을 하고 원망의 뜻이 뭐예요? 원망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못마땅해서 불평하며 미워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못마땅하여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향한 것이죠.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놓고 직접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다른 성경책의 번역에 보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또 다른 쉬운 성경책을 보면요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 가보면요 늘 말씀드리죠. 잡채가 밥하고 잡채가 딱 나와요. 어우 그들이 잡채도 먹어?
밥하고 잡채 두 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잡채에 기름하고 간장만 넣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당근, 고기, 시금치, 뭐 등등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얇은 당면에 간장하고 기름, 그거만 넣고 그냥 볶는 거예요. 그 짠맛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지긋지긋한 것으로, 진절이 나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 갖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타박하고 불평하면 먹지 말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음식을 갖고 타박하고 불평하면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배가 부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애들은 몰라요. 할아버지, 라면 있잖아요. 우동 있잖아요. 먹을 거 셌어요. 아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 당시 때 그게 있었습니까? 쌀을 대빵으로 사서 갖다 먹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쌀을 이 검정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5kg, 2kg 담아가지고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은요, 라면 끓여 드시면 되죠. 국수, 우동, 갖가지 얘기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이거 편안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염성 있어요. 열림을 도는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원망을 자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일주일 동안. 왜냐면 거기서 한 명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야, 여기 우리가 왜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돌다가 우리 돌겠다. 돌지 말자. 무기로, 장비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돌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불평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불평이 전염돼서 아마 다 흩어지고 말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다가 돌면서 일주일 돌고 7번을 돌다가 손이 쳤을 때 낭동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오늘 내려보내시죠. 여기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불뱀을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뱀이 물리면 피부가 시커멓게 타서 시커멓게 독이 퍼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와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시며 직결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원망과 불평의 싹을 없애시려고 직결적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처방을 내리셨죠.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놋뱀에서 무슨 해독제가 나온 거 아닙니다.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저 보면 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면 그냥 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놋뱀이 장대 위에 들려있어도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 누구도 자기 힘으로 불뱀의 독을 씻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이야기 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의 길이신 진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 주님을 권해도 세상 불신자들은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낸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라. 제가 청소년부 마지막 날에 축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에서 이길 수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게임에 세상의 이 문화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축도를 해주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똑바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만에 사귀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삐뚤삐뚤 걸어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곧장 올바르게 똑바로 직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